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른 제목으로 부제를 든다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계,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의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년, 80년,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았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 연수를 다 하고 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이후에는 분명히 있죠. 무엇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연수가 있고 연수를 다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근데 이 내세의 것은 언제 정해지냐? 사실은 죽고 난 이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에 따라서 심판받고 내세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요, 1절로 16절에 범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뭐든지 범사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남은 날을 두고 계수하면서 우리의 날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날이 안개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 같아요. 어느 날 한숨에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확한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뭘 찾냐? 우리 인생에 대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의 발판 8번째 아닙니까? 그 앞에 뭐 했죠? 10가지 비밀을 했습니다. 그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길을 찾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겨우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자. 그렇죠?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가지 발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발판, 이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다,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걸 믿으며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내용, 발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믿음의 발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싹 모아서 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실제로 믿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끝났고 죄에서도 끝났고 지옥에서도 끝났는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종된 인생으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어요. 경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내 연륜,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인생. 그럼 말씀 따라가면 됩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축복이 다 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엮어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이 어디서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내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삼킬 듯이, 나를 죽일 듯이 해도 우리는 사단에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 사, 화, 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을 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세요. 성경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머리털 개수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단이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니까 속지 마십시오. 흑암이 너무 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천년만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을 잠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 자녀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본향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자기 본향으로 간다니까요.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어렸을 때는 언제 나이 먹나 그러고 막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이 먹었구나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가는 세월을 붙잡질 못해요. 그죠?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확 가요. 벌써 우리 3월도 이제 거의 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꽃피기 시작했더라니까요. 아유, 추워가지고 막 영하 10몇 도 해가지고 막 옷을 막 껴입고 다녔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다 벗어져 낍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기회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호흡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선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로 삼아야 돼요. 구원의 기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요. 어디예요? 지옥 가운데 빠져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공중을 딱 하늘을 쳐다봤는데 거기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칩니다. 내게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끝에다 좀 대달라고. 그런데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손들, 우리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자에게는 이미 선지자와 제사장과 주의 사도들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 죽고 난 이후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무슨 이야기죠? 인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게 문제가 찾아왔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옓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명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졌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생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에겐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문제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시오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그 예수님이,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의 피 앞에 사단의 일이 깨트려졌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당연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억울해 죽겠다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날 계수함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우리는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이제 거듭난 인생이 되어졌는데요.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되어졌다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빚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찬 걸 먹었더니 탈이 좀 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왜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냐? 하나님께 찬양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그 원리를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대요.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스림과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다 무너뜨리고 없애고 황폐케 되어지는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번성케 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특히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시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구원에 참된 축복을 얻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미리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는 미리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자 바울이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지금 예배자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미리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저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저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상급을 언제 결정하냐? 지금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냐? 코람데오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기억해야 되냐? 7절에 보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를 딱 결단하세요. 나의 주업과 부업을 정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이거예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업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가지고 되어진 이 업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이는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 장사하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그건 부업이에요. 나의 주업은 뭐냐? 예배자요. 나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우선순위,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요, 진짜 5가지 망대를 현장에 세우세요.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나의 현장이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모든 만남에 팀 사역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업이 전문 사역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5가지 망대를 세우세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팀 사역은 무엇이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미션홈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제자가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문 사역은 뭐냐? 나의 업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교회는 무엇이냐?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시고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평생에 제자 남기십시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제자 남기세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다 결론 짓고 나면 남는 것은 12 제자와 70인 요원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로마서 16장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결국 제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나 같은 제자 한 사람 딱 남기면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하지? 예, 이렇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딱 나옵니다. 아 그래 나 같은 제자 괜찮지 하면 된다니까요. 예,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는 딱 이거예요. 나 같은 제자 하나 딱 남기고 갔을 때 야, 진짜 목사님의 근심거리가 될지 자랑거리가 될지 맞죠? 이거 딱 생각해보잖아요. 후대가 나 같은 제자 하나 딱 남기고 갔는데 후대가 봤을 때 후대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잘했다. 아 이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진짜 제자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70운동 말씀하셨죠? 70제자 자꾸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응답 누리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 레미넌트들은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두고 지금 뭐하냐? 준비하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요, 이제 살아갈 날들보다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남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남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두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는 날 계수함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길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렇게 붙잡고요. 이 한 주간에 말씀 속에서 한번 나의 인생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결론 내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